13. 그리스도의 생각.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형에 따라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에 따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8장 5절.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산 위에 머물 때에야 비로소 그는 어떻게 땅에서의 삶을 세워나가야 할지에 대해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생각에 대해 묵상해보라. 인생의 낮은 수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아들과 대면하여 서라. 예수님이 생각하셨듯이 생각하라. 주님이 그 보좌의 위엄을 내버려 두고 지옥에까지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배했던 바로 그 생각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 최초의 현대 천문학자였던 케플러는 그의 망원경을 성운들에 맞추며 말했다. 저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품으셨던 생각들에 대해 다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다는 말씀을 본다. 문법학자들은 이 말이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무한한 속성들,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무소부재, 전지하심, 영원성 등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다고 설명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에 계셨다. 영원시대부터 주님은 하나님이셨으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어떤 성품을 예로 든다 하더라도 동일한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혹자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옳지 않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그들 자신의 존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데 삼위일체로 구성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단 말인가. 왜냐하면 영과 몸이 하나의 인격 곧 혼 안에서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또한 삼위일체를 적용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적어도 한 쌍이 존재해야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이로 사랑 자체가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은 반드시 자신이 사랑할 아들을 가지셔야 하며 또한 이 부분을 연합하게 하는 영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적용하지 않고 또한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다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는 사도 요한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놀라운 정의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선 가장 높은 천사장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또한 주님의 지상 생애를 통해 계속해서 이를 증거하셨다.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묶으셔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쓰셨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대제사장 카야파 앞에 서셨을 때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당신은 기억할 것이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주께서 그 영원한 보좌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옷 입을 것을 탈취라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또한 죽음이 우리에게서 모든 가면과 덮개를 벗겨버리듯이 주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열쇠를 취하여 죽은 성도들에게 낙원의 문을 여신 것을 당신은 기억할 것이다. 이는 그분이 죄를 용서하는 특권을 아버지 하나님과 공유하시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전 생애에 걸쳐 그분의 신성에 있어서 주된 논쟁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의식이다.
주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고, 그리고 역사의 증거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히 증명하는 것은 그분의 자의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온 인류 가운데 가장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고, 결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자신을 내려놓으신 그리스도.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한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않으셨으나 오히려 스스로를 낮춰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조지 헐버트는 시적인 어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구로 오실 때 주님의 신성의 위대한 의복을 하나씩 벗으면서 오셨다고 묘사한다. 조지 헐버트의 말을 들어보자. 주께서 자신의 면류관을 옆으로 내려놓자 은하수의 빛나는 별들이 되었고, 그가 자신의 호를 내려놓자 그것은 빛나는 번개가 되었으며, 그가 자신의 의복을 벗어버리자 그것이 일출과 일몰 때의 호박색 구름이 되었고, 그가 그의 허리띠를 벗어내자 그것이 하늘을 아치형으로 수놓는 무지개가 되었다. 한 수의 시가 아닌가. 그러나 이보다 오묘한 진리가 있다. 독자들은 이 본문을 더 깊게 이해하여 본문의 타당성과 중요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자신을 내려놓아 자신의 신성의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마치 내가 오른손을 등 뒤로 하고 언제라도 그 손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수년 동안 왼손만으로 일상사를 해결하며 살려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신성의 능력들을 옆으로 자원해서 내려놓으시고 한 명의 진정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길 원하셨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마귀를 소멸시키실 수 있으셨다. 그분의 신성을 발휘하셔서 단 한 방으로도 사탄을 자신의 발 아래 부셔버릴 수 있으셨지만, 이는 말하자면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다. 즉,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처음 창조하신 역사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인격을 통하여 자신의 신성의 능력들을 잠시 동안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셔서 진정한 인간의 삶을 사셔야 했다. 어린 시절에 주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이러한 기적들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의 발현이라 생각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더 정확히 알게 되었다. 주님은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완전히 의존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이다. 또한 그분 안에 있는 당신과 나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인생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 안에 거했던 그 능력은 주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았던 능력이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예화를 들어보자. 왜냐하면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성육신의 신비를 이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통찰력을 놓치는 격이 된다. 내가 만약 파리에서 태어났다고 상상해보자. 그러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모국어인 영어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얻었을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날 돌본 프랑스인 유머로부터 불어 또한 완벽하게 배웠을 것이다. 성인이 된 후 나는 런던으로 이사하게 된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제 내 어린 딸은 불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나는 그 애가 단어를 외우고 문법과 발음을 공부하고 연습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고 익숙하지 못한 것을 본다. 자, 이제 내가 스스로의 의지로 불어에 관한 지식이 내재해 있는 뇌의 한 부분을 닫아버릴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뇌진탕을 당한 사람은 뇌진탕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영역에 있어 상당량의 지식이 있는 곳의 의식을 모두 잃어버리지만 반면에 또 다른 영역의 지식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의 의지로 불어 지식이 있는 부분을 닫아버릴 수 있으며 어린 딸 옆에 앉아서 불어의 처음 어려운 장들을 한 자씩 더듬어서 읽어준다고 생각해보자. 달이 지나고 해가 지나갈수록 나는 내 자녀와 함께 불어를 습득하게 되고 우리 둘 다 완벽한 불어학자로 함께 서게 된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어릴 적부터 알아왔던 불어에 관한 지식을 다시 가져온다고 생각해보라. 나는 불어에 대한 두 가지 능력이 있는 것인데 하나는 지금 불어를 배웠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어릴 때 이미 습득했었기 때문이다. 마치 한여름 북극 하늘의 일출과 일몰의 광선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처럼 내 안에도 두 가지 종류의 불어 지식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본문의 진리를 설명해주는 가장 정확한 예인 것 같다. 나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을 이해하고 어떤 갈등과 시험이 있는지 아시기 위해 또한 내가 따라야 할 한 본이 되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당장이라도 발휘할 수 있는 자신의 신성의 능력들을 옆에 놓아두고 자신에게서 그것을 비우셨으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같이 또한 나와 같이 되셨던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여 저 멀리 있는 하늘을 통과해 승천하실 때 주님은 하늘 문을 통과하셨고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친히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외치신 바처럼 그렇게 되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 안에는 완전한 종으로서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의 삶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주님은 자신을 내려놓으셨다.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이 스스로를 내려놓을 때가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화를 하나 드는 것이 좋겠다. 루터와 거의 동시대인이었던 타울러는 그의 당대에 있어서 위대한 설교자들 중의 하나였고 그의 언변은 너무나 깊이가 있고 훌륭한 것이어서 그가 스트라스버그 성당의 강단에 오를 때마다 시장에서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스위스인 니콜라스도 스위스의 산들을 넘어 그를 찾아왔었다. 그는 군중 속에 앉아 있다가 군중을 비집고 타울러에게로 갔다. 그가 타울러에게 자네에게 자백할 것이 있네 라고 말하자 타울러는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자백이 끝나기도 전에 타울러는 자백이 필요한 이는 니콜라스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니콜라스에게 자신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라고 말하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삶 내부에는 굶주린 마음만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죠? 라고 했다. 타울러 선생, 당신은 죽어야만 하오. 죽다니요? 그가 말했다. 오 타울러,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죽기까지 진정한 능력의 원천을 소유할 수 없을 것이요. 그리고 1년 동안 청중들은 그들의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없었다. 타울러는 그의 혼 안에서 그 자신의 웅변술과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뢰를 비워버렸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한 아이가 되어 있었다. 이제 다시 그가 그의 청중들에게로 돌아오자 교회는 다시 사람들로 만원을 이루었고 설교를 시작한 지 5분이 지나지 않아 그는 주저앉아서 엄청난 혼란 가운데 그의 얼굴을 가렸다. 사람들은 실망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위대한 설교자는 죽었다 라고 했다. 그런 후 그는 검소하게 다시 시작했고 한두 번씩 교회에 그를 둘러싸고 모인 가난한 이들에게 설교했으며 다시 명성이 퍼졌고 그가 설교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죽어야만 비로소 죄와 슬픔이 영원히 달아난다는 내용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종종 우리는 자신의 타고난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 자신을 비워야 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다른 종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며
이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이제 독자들도 알겠는가? 우리 구주의 삶에는 두 개의 산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주님의 삶에는 시험의 산이 있었는데 그때 마귀는 주님께 한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제안하며 그에게 경배하기만 하라고 했다. 주님은 그 제안에 대해 자신의 등을 돌리셨으며 이는 자신을 위해 그분의 신성의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고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을 겪어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죽음을 뚫고 나와 승천의 산 위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와 같이 당신과 나의 인생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혼을 붙들고 그것을 벌거벗기고 비워버리시며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종결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력하게 주저앉게 하실 것이다. 그런 후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들어 올리셔서 우리가 당한 죽음에서 무수한 이들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자신을 내려놓으셨다. 절대적인 순종. 또한 주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드리는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너무나 완벽한 순종의 삶이었고 주님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으셨다. 이 진리를 묵상할 때마다 매우 마음 깊이 감동받게 된다. 물론 우리 구주의 생애에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신 예들은 무한하다. 예를 들어 야이로가 와서 주님께 자신의 딸을 치유해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데 갑자기 주님은 누군가가 자신을 살짝 만지는 것을 느끼셨다. 너무나 미약해서 거의 느낄 수 없었고 누군가의 말라버린 손이 건드린 것인데 즉시 주님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러 가시는 계획을 잠시 제쳐두셨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분의 아버지의 계획의 섬세함을 알아채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 일이 야이로의 어린 딸의 생명을 구하기에는 너무나 늦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 여인을 치유하기 위해 멈추셨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인 복종을 드린 무수한 예들 중의 하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살도록 요구하신 유일한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이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도 이와 같기를 요구하신다. 당신의 인생은 매우 사소한 것일 수도 있다.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내 삶은 온통 잡동사니 뿐이야. 시시한 것밖에 없어. 뭔가 해볼 만한 위대한 일들이 맡겨진다면 뭔가 보여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나는 항상 이 일만 계속하고 있어. 그렇다. 바로 그 일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여인이 마른 손으로 당신을 건드릴 때마다 당신도 거기서 멈춰라. 예수님처럼 어떤 아버지가 자신의 딸 때문에 당신에게 올 때마다 그와 함께 가라. 계속해서 적은 일들을 수행하고 순종하라. 순종하되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이 인도하신 환경에 순종하라. 그러면 당신이 침대에 누워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래, 보여드릴 것이 얼마 없구나 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하늘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단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당신을 아무도 없는 한 장소로 이끌 것이고 당신 앞에서 뭔가를 펼쳐 보이신다. 하나님은 베일을 벗기시고 당신에게 그 아름다움이 비할 데 없는 멋진 의복 하나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주님? 이라고 당신은 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냐? 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당신은 정말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건 바로 너의 인생이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제 인생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평생 동안 시시한 일들만 하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사소한 것들을 가져다가 이 의복을 만들었단다. 여기 있잖니? 라고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옷을
복음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작은 일들이 주님의 길을 막아설 때마다 그것들을 수행하신 결과로 복음서들의 내용이 채워졌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짜여져 복음서가 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환경의 부름에 순종한다면 당신의 인생도 위대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순종하셨다.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한다. 가끔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린아이 시절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젖을 빠셨을 것이고 그 목수의 가게에서 대패밥을 가지고 놀기도 하셨을 것이고 벽에 기대어 난생 처음으로 걸음마를 시작하기도 하셨을 것이다. 마리아는 어린 주님이 넘어질 때 팔을 뻗어서 안았을 것이다. 그분이 소년이 되자 백합화들과 날이 어두워져 그들의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새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보셨을 것이다. 또한 마을에 있는 회당에 앉아 율법을 들으셨으나 사실 율법을 비추는 그 빛은 바로 그분의 얼굴에서 빛날 것이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그 영광스러운 도성과 우아한 성전을 보셨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거치는 바로 그러한 성장의 단계들을 겪으셨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인성의 모습을 입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슬픔을 지시며 우리가 당하는 유혹들을 당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그리하여 완벽한 사람인 그분이 또한 완벽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내게는 매우 큰 위안이 된다.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낮아지신 것이었으나 나는 5번째 부분이 가장 놀라운 것이라 생각하는데 주께서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던 것이다. 마치 사령관이 그의 참모들 중 하나에게 자신의 모자를 벗어서 건네주듯이 그분은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 죽음은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다. 첫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었다. 죄가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가 죄가 없는 상태에 계속 머문다면 그는 죽지 않는 존재였었다. 예수님은 죄짓지 않으셨으므로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변형산에 주님이 서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통과해온 문이 열려 있었을 것이며 현란한 광선이 내리비추었을 것이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그들과 같이 되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저 아래 멀리 사이프러스 숲을 지나 십자가가 보였다.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으므로 그 빛나는 영광으로부터 자신의 등을 돌리고 자신의 얼굴을 십자가로 고정시키셨다. 주님은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 15년 전에는 캔터베리 교회가 오늘날과 달랐었다. 그 당시 나는 교회의 마당으로 들어갔는데 교회 관리인은 숨겨져 있는 지하실을 보기 원하냐고 물었고 나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보기 원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선생님, 저기로 내려가시면 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거기에는 모자이크 무늬가 있는 둥근 홀이 있었고 둥글게 내려가는 계단에 쇠로 된 손잡이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너무나 어두웠고 뭔가 썩는 냄새가 너무나 심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고 순간 내려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내려갔다. 나는 그 손잡이를 잡고 둥글게 돌고 돌아 내려갔다. 내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나는 내 발이 어디에 닿는지 알 수 없었다. 계단을 하나씩 내려가서 마침내 바닥에 닿았다. 나는 교회의 밑부분을 볼 수 있었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저쪽 끝에는 회랑 정원으로 들어가는 한 문이 열려 있었다. 그 정원에 있는 우물은 6월 낮의 강한 햇살로 반짝이고 있었고 꽃들이 모두 아름답게 피어서 향내를 내고 있었다. 나는 한 사람이 이 정원에 이르려면 반드시 그 어두운 지하실을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곳도 동산이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 나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 주셨으니 주께서 나를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리로다. 사도행전 2장 27, 28절 라고 노래 부르면서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분이 겟세마네에서 느끼셨던 감정을 알 것만 같았다. 당신은 죽음을 통과해야만 진정한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세상이 실패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만이 당신은 진정한 성공에 닿을 수 있다. 곧 당신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당신은 홀로 죽지 않고 수많은 생명을 낳게 될 것이다.